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결국 지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궁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대다수의 지파의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견고한 왕권을 세워갈 것이라고 여겨졌던 압살롬이었기에 그의 최후는 정말 씁쓸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의 자랑과도 같았던 그 멋진 머리칼은 결국 그가 죽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를 지지하던 이스라엘 대다수의 지파 역시 이제 압살롬처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 정치적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위협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악수들이 모여서 이제 자신들을 향하는 칼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정치적 묘수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다윗을 지지하기로 표명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다윗을 지지하기로 해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요즘 정치판에 비교해 보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선언했던 어느 협회가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니까 우리는 원래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물론 정치적으로 이들을 다시 받아주어야 내 세력을 키울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본보기 잦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정치적 능력으로 무언가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기 위해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다윗 왕의 통치는 왕궁으로 돌아는 왔지만 앞뒤 꽉 막힌 그런 정치적 절벽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통치자의 깊은 고뇌가 여기서 드러나죠. 그냥 왕관을 다시 되찾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정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해안이 있는 왕이었죠. 만일 여기서 이스라엘 북쪽 10지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왕궁으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다면 왕궁에 돌아가서도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윗 왕의 통치 2기에 더 많은 입김을 불어넣어서 다윗을 쥐고 흔들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다윗은 노년에 더욱 힘겨운 통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10지파의 조언과 요구사항을 듣는데 시간을 더 쓰며 그들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은 불보듯 뻔한 미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혜를 짜내는데요. 바로 유다 지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왕권을 되찾는 데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앞장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 전체를 대하는 다윗만의 독특한 자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의 잔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윗의 반역에 앞장서고 동조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복수심으로 불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해주었잖아요. 그런 다윗 자신에게 배신의 칼날을 들이밀던 자들에게 어떻게 또 안갚음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이 모든 일의 근본에는 다른 누군가의 잘못보다도 자기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뻔뻔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며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들의 배신을 덮어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남겨놓은 왕궁의 빈자리를 마치 개선 장군처럼 쳐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왕궁에 들어가서 개선 장군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모셔가는 것처럼 왕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 봐라, 압살롬의 최후를 보아라, 내가 어떻게 다시 왕위를 빼앗았는지 보아라 하면서 으스대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 가운데 자신은 그저 마치 체스의 말 하나하나처럼 그렇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아마사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 또한 매우 인상 깊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과 함께 반란의 맨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예전 사울의 후손들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아마사까지도 품어주며 그의 죄를 덮어주는 관용을 보여주는데요. 심지어 요압과 같은 자리에 앉혀줌으로써 그에 대한 용서를 절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필요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용서를 자기 백성들에게, 심지어 배신자에게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과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한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또 작은 배신과 모략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덮어주고 용서하죠. 정치적으로 뛰어난 묘수를 통해서 왕권을 아름답게 회복하며 자신의 욕심이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라 가운데 펼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따라 자신의 왕국 통치 2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선택 방식으로 또 다른 아픔과 갈등을 유발시키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내가 더욱 선한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목요일 건주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47년 전 빈내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달라스에 지친 이민자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차세대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빈내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달라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으로 정치적인 묘수를 꺼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이용당하고 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